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설립 40주년 기념 및 내한선교사 사전 출간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소 제3대 이사장 윤경로 교수님께서 연구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참 많은데 간단하게 환영사 말씀을 준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특히 크리스마스 준비로 한 해 중 가장 바쁜 이날, 그것도 맹추위가 밀려온 이렇게 이 시간에 이것 외진 양화진 행사장까지 찾아주신 참석자 모든 분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담아 더욱 고맙고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연구소 멤버들이 하는 일이 주로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 미래를 예측할 능력이 없어서 좀 이렇게 미리 알았으면 좀 따뜻한 날, 날씨가 풀린 날을 잡았을 텐데 과거만 공부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날을 아주 맹추위가 찾아온 이 날을 잡은 것 같습니다.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빙되신 분들은 지난 40여 년간 저희 연구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며 기도해 주신 후원자분들과 후원교회 및 후원 기독교 기관 관계자분들과 내한 선교사 사전 집필의 원고료도 받지 않으시고 참여해 주신 집필자분들을 중심으로 초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과 기관에는 오늘 출간된 내한 선교사 사전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증정하고자 합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는 지난 40년간 꾸준히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후원기관과 교회 및 개인 구원자분들의 기도와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출간된 내한선교사 사전 보급과 판매에도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행사에 귀하신 분들께서 여러 순서를 맡아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배 축도를 맡아주신 올로 목사님, 우리 강병원 백지연 기념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저희 한국 교계 최고의 생존에 계신 분 중에 제일 올로 분이 아니신가 싶은데 우리 김경래 장로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밖에도 말씀을 준비해 주신 세문안교회 세문안교회 이상학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여러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래전부터 이 내한 선교사 사전 출판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오늘 행사장 장소동 여러 편의를 제공해 주신 백지연 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곧 떠오르는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찬송 시간입니다. 오늘 찬송은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피터스가 1898년에 작사한 찬송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가 383장입니다. 이 땅에서 헌신하셨던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노고, 희생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어디에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너희 어린
종교교회 담임이시며 본 연구소 이사이신 최이유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37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암울했던 이 민족을 살려내고 또한 이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빛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가난과 질병과 무지로 캄캄했던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워 영혼을 구원하여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학교를 세워 눈을 떠서 밝은 미래를 보며 나아가게 하셨으며 병원을 세워 건강하여 힘있게 일하며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설립 40주년에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헌신했던 그 선교사들의 흔적을 기록한 내한 선교사 사전을 출판하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선교사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 땅에 베푸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크게 헌신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침체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선교사 사전이 헌신의 길라잡이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며 혼신을 다해 수고하신 집필하신 분들과 또한 출판을 가능하게 한 많은 후원자들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사전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세계 선교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제 종교교회 서승환 권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생에 가는 길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세문안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상학 목사님께서 한국 백성을 위해 썩어진 미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40주년을 맞이하여서 내한 선교서 사전을 출간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주최하는 측에서 볼 때는 행사 두 개를 같이 합쳐서 한 몫에 예배를 드리면 참 편하고 좋은데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힘듭니다. 앞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뒤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짧은 시간에 설교하기 때문에 병렬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잠잠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 연구소가 40주년을 맞이해서 내한선교사 사전을 만들고 또 이 축하 예배를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양화진에서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의 정체성과 걸어온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싶어서 오늘은 후자에 초점을 두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역사는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나선형의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은 어떤 사상이 한 사회 안에서 정착해 가면서 사람을 움직이는 힘으로 준비되어져 가거나 또
또 사회에 영향을 미친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통찰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내한 선교사들에 대한 평가도 이런 정반합의 경로를 통해 끊임없는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885년 4월 5일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도우드 선교사가 제물포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내한 선교사들 활동이 시작됐지요. 그 이후에 선교사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초기에는 이들 선교사들 덕분에 한국의 복음이 시작되고 새로운 문물이 시작된 거로 생각하여서 내한 선교사들을 거의 신적 존재로 추앙하고 받드는 분위기였었습니다. 사실 선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또 조선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내한 선교사들이 활동하기 전에 이미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기층 백성들 사이에서 읽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소개되었는데도 이들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를 가능케 한 거의 절대적인 존재로만 인식이 되어 왔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정의 단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사회가 민족적 자각과 함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선교사는 반대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반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반의 단계에서 대학을 진학하고 신앙을 갖게 되면서 선교사들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 학교를 다녔던 여느 학생과 마찬가지로 저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왠지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들 하면 한국의 개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1905년 미국이 카스라 테프트 조약으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에게 넘겨주고 나서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한국 백성이 갖고 있는 이 민족적 고통을 뒤로하고 영혼 구원에만 앞장서지 않았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치열했던 시기에 한국 백성의 민족적인 아픔을 내면의 종교로 무마하려고 했었던 그런 분들 아닌가라고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80년대 운동권 안에서는 해외 선교사들은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라고까지 인식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반의 단계이죠. 그래서 민주화와 함께 우리 사회가 진보 35에서 40, 보수 35에서 40, 중도 20에서 30의 비율로 거의 이념 지형이 고정되면서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내한 선교사들에 대해서 냉랭한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중도의 사람들은 유보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솔직히 신학을 하면서 저도 이 중도와 진보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사들에 대해서 가졌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더우드가 세운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거의 강제적으로 이 언더우드를 비롯한 내한 선교사들에 대해서 학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요, 지난 5년이 지난 세문안교회 목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얻은 가장 큰 수확이 있다면 언더우드를 비롯한 내한 선교사들에 대한 이념적 편견을 벗고
보다 객관적으로 이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내한 선교사들에 대해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의 단계에서 막연하게 선교사들을 우상처럼 받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선교사들이 했었던 소중한 일들을 이념적 편견으로 배제하거나 왜곡 축소하지도 않으면서 선교사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이 기독교 역사연구소에서 냈던 다양한 책들이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여기서 나온 산물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 내한 선교사들은 동방의 고요한 나라, 당시 서양으로 볼 때는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그 어떤 복음적 가치도 어떤 정치적 경제적 가치도 갖지 못했던 조선이라는 지극히 작은 나라를 위해서 썩어줘준 미랄이 되어줬던 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한 선교사들은 이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죽어주었던 분들입니다. 제가 이들의 행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적인 일례로 다른 모든 내한 선교사들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만, 언더우드 가문을 보면 이 가문은 한마디로 가문 전체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서 죽어지는 미랄 역할들을 대를 이어가면서 해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 관련이 없는 나라인데 그렇게 왔습니다. 언더우드 1세의 머릿속에는 온통 한국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처치 코리아를 꿈꾸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이티 코리아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버젓이 숭실학교가 있고 평양신학교가 있는데도 한국의 진정한 기독교적 리더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기독교 종합학교가 필요하다 생각하여서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당시 마펫을 비롯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에게 당신이 독립된 교단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한동안 받기도 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일찍 사망을 하게 됐다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언더우드의 선교 정신에는 그냥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 구원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한국이 아니고 기근과 질병과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찌들릴 대로 찌들린 한국 백성들이 실제로 되살아나는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한일 합방이 되고 난 뒤에 안타깝게도 많은 선교사들은 그때부터 한국 백성의 고통이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언더우드 1세는 달랐습니다. 일제의에서 반일 인사로 여겨질 만큼 이 언더우드는 한국 백성과 연대하는 선교사였습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참고 견디면 해방이 올 것이다 설교를 하기도 하고, 1916년에 그가 죽고 난 뒤에는 일본이 그의 비석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정도였다 그럽니다. 그만큼 한국인보다도 더 한국을 사랑한 그리스도인이었지. 언더우드 2세인 원한경 박사는 자기 고향이자 사랑하는 조선의 만국을 아버지와 함께 지켜보고 나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돌아와서 교육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1912년 경신학교 교사였었던 원한경 박사는 1919년 3.1 만세 운동을 국내외에 알리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언더우드 이야기를 쓴 서정문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안경은 한 간행물을 통해 3.1운동은 약소국가의 자결권을 호소하는 영웅적이고 비폭력적인 독립운동이라고 소개하고 자신이 단순한 관조자가 아니라 한 명의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활동하고자 했고 그래서 한국의 역사에 적극 동참했다. 그는 그 후에 제암리 학살 사건을 외신 특파원인 프랭크 스코필드라는 분에 알리고 현장 보고서를 만들어서 미국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언더우드 가문의 한국 사랑은 언더우드 3세인 원희란 장로님에게도 계속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23살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의 자격으로 다시 내한을 합니다. 연희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장로님은 가문의 뒤를 이어서 한국 백성을 도와서 한국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음양으로 노력하다가 결국은 1941년 일조의 기독교 탄압이 극심하여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 백낙준 박사와 함께 학원 복구 사업에 전력을 기울여서 오늘의 연세대학교가 있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의 형제가 원유한 박사인데요. 1980년에 광주 민주화 항쟁을 해외에 알렸다가 군사정권에 의해서 강제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일을 한 분이 원한광 박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이 원성희 장로님의 소천을 맞아서 세문안교에서 추모 예배를 드릴 때 그 아들 피터 언더우드가 그는 원한광 박사가 아니라 원효한 박사라고 교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언더우드과의 한국 사랑 이야기가 서로 뒤얽힌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코멘트를 해주어서 이 부분은 역사에서 좀 정리가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또 원희란 장로님의 아들 언더우드 4세 원환광 교수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된 뒤에 2004년에 교육과 사회 발전에 공헌을 한 공로로 국민헌장 모란장을 전수받기도 했습니다. 원환광 교수가 2004년에 헌장을 수여받고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고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원환광 교수가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미국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한국이라고 말하는 것을 나중에 알고는 너무나 혼란스러워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요번에 원성희 장로님 추모 예식에서 그 아들 피터 언더우드도 저랑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니까 한국을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 언더우드 가문이 한국이라는 이 보잘것없었던 나라를 얼마나 가문을 이어가면서 끔찍히 사랑하고 모국으로 생각하는 이 썩어진 미랄이 되어주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고, 저는 바로 이 부분은 언더우드 가문뿐만 아니고 이 땅에 왔었던 아펜젤러를 비롯한 모든 선교사들의 공통적인 영적 기조라고 봅니다. 제가 언더우드 가문의 한국 사랑을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지루할 정도로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내한 선교사들에 대한 평가에 상징적인 모습이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 10월이었던가요? 한교총회 유영모 총회장이 일간지의 종교 문화국 국장급 기자들 10여 명을 모아서 2박 3일 일정으로 전국의 선교 유적지를 탐방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을 세문안교에서 했어요. 그런데 진보 일간지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 신문의 조연 기자가 세문안교회 역사관에서 언더우드 1세가 육혈포 총과 고종이 하사한 사인 참사검이라는 칼을 들고
고종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면서 일제에 맞춰서 고종을 지켰다는 얘기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언더우드 가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제가 알고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지식으로 언더우드 가문의 한국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줬더니 이 조연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왜곡해서 알았던 내한 선교사들의 진실이 있었군요. 중도나 진푸진영 안에서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선교사들에 대한 인식이 교정되는 중요한 저는 전환점이었다고 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2, 3일 동안에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 일간지에 이들이 전국의 선교 유적지를 돌면서 내한 선교사들의 행적을 다 알게 되고 받은 신선한 충격으로 신문들이 도배가 되었었습니다. 구한 말의 한국의 근대화와 개화, 그리고 인권을 위해서 앞섰던 선교사들의 흔적을 전혀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언더우드 가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 왔던 내한 선교사들의 한국 사랑은 남달랐어요. 양화진해를 둘러보면 아들과 아내를 이 땅의 풍토병으로 묻고 계속 선교 사역을 한 분도 있고, 선교사인 남편을 잃고 나서 오히려 가슴에 조선 사랑의 불이 붙어서 이 땅을 위해서 죽어지는 인생을 산 여자 선교사도 있고, 산업화 과정에서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산업 현장으로 들어갔던 호주 선교사들의 행적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가 확실한 고증에 입각해서 선교사 사전을 펴내기 시작한 것은 정말 중요한 작업을 하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선교사들에 대한 막연한 우상숭배의 정의 단계도 벗어내고 이념적 시각에 입각한 배제의 반의 단계도 뛰어넘어서 이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불살랐는지, 평생 새로운 조국으로 주었던 이 한국을 위해서 어떻게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주었는지를 자세히 보게 되어서 편향된 정치적 목소리들이 자꾸 세력을 얻어가는 한국 기독교의 중심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일익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에 애써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윤경로 장로님, 그리고 많은 지필진 분들, 그리고 우리 역사연구소의 우리 모든 임명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설교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애쓰고 수고해 주시며 뒤에서 또 울타리 역할을 해주신 우리 이만열 교수님과 또 많은 우리 기독교교회 우리 원로 되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여전히 죽지 않아서 한국 교회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끊임없이 떨어져 나가는 이때, 이 땅에 내한했던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흔적으로부터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병원과 학교와 온갖 사회봉사를 통해 또 기꺼이 교단의 특징을 뛰어넘어 함께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주님을 위해 연합하고 연대하고 일치하였던
그 놀라운 주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가 새롭게 배우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서서히 식어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의 바른 역사적 평가를 위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를 세우게 하시고 지난 40년 동안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40주년을 맞이하여서 선교사 사전이라는 귀한 자료를 내게 됐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애쓰시고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들이 애쓰고 수고한 그 헌신을 바르게 우리 심령 속에서 이 땅에 교회가 흥왕하며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쓰임받는 한국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가 이에 마중물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본 연구소 제3대 소장이셨던 김흥수 교수님께서 연구소의 연역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교회에 지금 있습니다. 1984년에 100주년을 기념했는데 그 무렵 그보다 2년쯤 전에 100년 된 한국 기독교를 좀 공부하고 또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한국 기독교사 연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1982년 9월 2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8년 뒤에 연구회가 발전해서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가 됐고 또 몇 년 뒤에 사단법인이 되면서 이사회를 조직하게 됐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 개소식도 9월 27일이었고 연구회도 9월 27일이었습니다. 세문안교회가 설립된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연구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회장은 이만열 교수님께서 맡으셨고 연구소로 개소하면서 소장으로 일대 소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이 되면서 이사회가 조직되고 일대 이사장에 이만열 교수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 2대 소장은 2000년에 윤경로 교수님께서 맡으셨습니다. 그 뒤로 김흥수, 이덕주, 김승태, 지금 한규모 소장님까지 6대째 소장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이만일 선생님 다음에 홍정길 목사님께서 이사장으로 12년 동안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현재 윤경로 교수님께서 이사장으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처음에 청파동에서 시작했습니다. 숙명여자대학 옆에 있는 수서동에서 전세 건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수서역이 있는 수서동으로 옮기면서 연구소 자체 건물을 갖게 됐습니다. 많은 교회와 후원자들이 후원으로 자체 건물을 갖게 됐습니다. 거기 있다가 2011년에 수서동에서 성산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저 옛날 청기와 예식장 바로 맞은편에 이전해서 연구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책을 펴냈는데 2009년에 한국 기독교 역사 1, 2, 3관을 완간하고 저희가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1989년에 1권이 나왔고 그 다음에 90년에 2권이 나와서 1945년까지는 책이 비교적 빨리 나왔는데 45년 이후를 다루는 책은 그보다 한참 뒤에 2009년에서야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교회와 또 많은 한국의 우리나라의 그 성도들이 연구서를 이렇게 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제 연구소 40년 걸어온 발자취를 담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그동안 40여 년 동안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는 많은 역사 연구 업적들을 축적해서 기독교사가 종전에는 한국사의 특수사의 한 종류로만 생각이 되었던 것을 이제는 한국사 일반사 중의 일부분으로서 다른 여러 요소들과 결합해서 당당히 한국 역사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기관으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볼 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그동안 발휘해온 여러 가지의 업적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찬탄을 금치 못합니다. 기독교역사연구소는 앞으로 40년 그리고 또 다른 100년의 길을 더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40년 축하에 그치질 않고 또 다른 40년, 또 다른 100년 후에는 더 큰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다시 더욱 발전해 주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과 가장 친근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훌륭한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고, 오늘 같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그 교훈이 고스란히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역사 연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이 아름다운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정말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축사의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이신 이홍종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굳이 생태적으로 역사를 정의한다면 아마 오래된 미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래된 미래는 동시에 기억될 미래이겠지요. 그렇다면 미래는 다가올 역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인간사와 자연사를 사회적으로 때로는 존재론적으로 융합하면서 우리가 측량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 역사의 큰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설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는 지난 1982년 9월 27일 한국기독교사 연구회로 조직된 이래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본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한결같은 노력과 헌신을 경주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 기독교의 수많은 중요 역사 자료들을 발굴, 정리할 수 있었으며 한국사, 교회사, 종교학, 종교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학자들이 이것을 중심으로 참신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상호 협업과 교류, 학문적 도전을 통해 한국 기독교사의 기념비적인 연구 성과들을 창출하고 축적해 왔습니다. 현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는 한국기독교 역사학회 또 한국기독교 역사문화 아카데미 등의 전문 기구를 통해서 한국기독교사의 사회 심화 연구와 전문성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아울러 한국기독교 역사 유적 답사, 한국기독교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기독교 역사 콘텐츠의 대중화 작업에도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의 설립과 발전 과정 속에서 애써주신 우리 초대소장 이만열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소의 역대 소장님들과 학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역사 연구 기관으로서 더욱 큰 업적과 위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드리고 기도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설립 40주년을 맞아 편찬하게 된 내한 선교사 사전은 본연구소에서 1994년 간행한 내한 선교사 총남의 업적을 계승하여 개신교 선교 초기부터
198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역한 2,749명의 내한 선교사들의 활동상을 총망라하여 1,520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세계 기독교 선교의 역사 속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시도이고 대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집필 과정에 선교사들의 자발적인 선교 자원 운동이었던 학생 자원 운동의 정신을 개성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는데, 이번에는 학자 자원 운동으로 90여 명의 한국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자발적인 재능 기부로 이 역사를 이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결실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다름과 차별을 극복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룬 에큐메니칼 정신이 온전히 계승된 중요한 역사의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도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05년 내한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제한 복음주의 선교사 통합 공의회의 에큐메니칼 운동과 선교 협력 노력이 그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공의회를 통해 선교지역 분할, 성서 번역, 문서 출판, 연합 찬성가와 정기 간행물 발간, 교육과 의료 분야의 협력 등을 통해 각 교파 기독교의 역량을 통합해 한국 사회의 근대화와 복음 선교의 수준과 영향력을 한층 더 심화 확대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18년 장로회와 감리회 두 교파가 협력하는 조선예수교 장감연합협의회가 창립되었으며 1924년 마침내 한국의 첫 개신교 연합기구인 조선예수교연합 공의회가 세문안교회에서 창립되었습니다. 오는 2024년 바로 이러한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해 한국교회 첫 연합기구인 NCCK가 창립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오늘의 NCK가 있기까지 내한 선교사들의 헌신과 연합정신이 반석 같은 기초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는 100여 년간 척박한 한국 선교 현장에서 시대가 부여한 한계 상황과 그것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세계관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교회의 협력과 일치를 구현하셨던 내한 선교사들의 선구적 노력과 성취를 엿볼 수 있는 이 내한 선교사 사전 출간 소식은 한국교회를 위한 마른 땅에 담비 같던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되살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전의 출간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한 선교사 한 분 한 분의 숨은 행적과 신앙 유산과 그들이 봉착했던 시대의 한계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들이 남긴 뜻과 과제들을 오늘에 개성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던 한국교회 본연의 정신과 모습을 세계 속에서 다시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의 40주년과 내한 선교사 사전의 출간을 함께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본 연구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맹추위에 열리는 이 기념 예배가 다가올 역사로 남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공동 담임이신 김광욱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설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기독교 역사 연구와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는 일환으로 이번에 내한 선교사 사전을 출간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구소를 설립해 주시고 지난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기에 연구소가 한국 기독교에 공헌하였다라고 생각하니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에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고 계시는 학자, 목회자, 연구자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재단과 100주년 기념교회가 내한 선교사 사전의 소중함을 남다르게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와 그 가족의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와 그 가족을 포함해 2,749명의 자료가 수록된 내한 선교사 사전이 출간되기까지 힘든 과정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힘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여러 기관과 교회 그리고 여러 연구자와 조력자들을 동참하게 해 주셨다는 소식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한 선교사 사전에 수록할 선교사 선정 과정 역시 쉽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정식 파송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한국 기독교의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끼친 분들에 대한 범주를 잘 만들어 주셨기에 내한 선교사 사전을 참고하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내한 선교사 사전을 출간하셨지만 앞으로도 힘이 드시더라도 더 많은 자료를 수집, 연구, 정리, 편찬하시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역사에 관심 있는 세계 교회에 값진 자료를 제공하시고 나아가 세계의 기독교 문화 창달과 선교에 기여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가 훗날 역사가들로부터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크게 공헌한 역사 연구소로 평가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 연구소 초대 이사장이신 이만열 교수님께서 연구소 40년을 회고하고 또 감사드리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 설립 40주년 및 내한 선교사 사전 출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추운 날씨에도 이 모임에 참석하신 여러 선후배 동역자들과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는 1980년대 첫 선교사 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의 내한 100주년을 맞는 시기 그 100년의 역사를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역사의식이 공유된 때에 출발했습니다. 이런 역사의식을 공유하는 비교적 젊은 신앙과 학문의 동지들이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당시 기독교문사에서 간행한 총 21권의 기독교 대백과사전의 편찬도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백과사전에는 한국 기독교사 관련 항목이 많았고 이를 집필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이때 기성의 학자들 외에 신진 학도들이 많이 드러났고 이들이 백과사전 편찬에 참여하면서 동지적인 유대를 형성, 한국 기독교 100주년이라는 역사의식과 사명감까지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100주년을 맞는 한국 교회가 자기 역사를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고
차차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할 수 있는 광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서로를 신앙과 학문의 동지랍고 아끼고 격려했습니다. 이 즈음 한국 교회사 연구의 인적 구조에도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한국 교회사가 신학의 일부로서만 이해되어 왔는데 이 무렵 국사학을 전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사 연구에 접근해 왔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사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사 방법론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백과사전 집필을 위해서 수집했던 자료들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면 혼자 움켜쥐지 않고 서로 공유했습니다. 이 점은 선배들과는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연구의 공공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자니 발표와 토론의 장이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1980년대 초의 연구 모임에는 YMCA의 산증인인 전택부 회장과 일본에서 한국교회사를 연구한 오윤태 목사님이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몇 차례의 회합을 거쳐 10여 명이 신앙과 학문의 동지들이 1982년 9월 27일 한국기독교 역사연구회를 결성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선교사가 처음 내한한 4월 5일과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가 탄생된 9월 27일을 중요시했는데 9월 27일로 연구회 창립 일자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당시 해직 상태에 있던 불초가 미국 자료 수집에서 잠시 귀국했던 때를 맞추어 이 연구회를 조직 회장직을 안겨주었습니다. 제 명함에 박힌 회장직은 그 전에 무직인 상태와는 달리 해외 한국교회사 자료 수집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국기독교사 연구회 시절에 많이 지도해 주신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신 선배들이 있습니다. 구세군의 장형일 부령님, 아동문학가로도 이름 높은 최영일 목사님, 지적기술로 뛰어난 리지노 장로님, 일본인 동지 사와 마사이코 목사님과 구라다 마사이코 교수님입니다. 또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많은 문헌 자료를 발굴 제공하여 우리의 연구를 뒷받침해 주신 심한보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분은 기독교 대백과사전을 간행한 기독교문사의 한영재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은 후학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서 여러 항목의 한국 기독교사를 집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설날이 되면 당신의 집으로 젊은 학인들을 초대 떡국으로 대접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실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는 한영재 장로님의 지원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큽니다. 그 어른은 뒷날 통합 측의 장로 총회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1982년에 출발한 연구회는 정기적으로 발표회를 가졌고 한국기독교사 연구라는 정기 간행물도 약 30여 회 간행했습니다. 이때도 중요한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회 시스템으로서는 자료와 연구의 축적이 어려웠고 월 1회 정도의 모임으로서는 연구 성과를 담아내고 교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고충과 반성을 거듭하면서 연구회를 연구소로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아갔습니다. 이런 공감대가 1990년 9월 27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창립이라는 더 진전된 성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연구회를 시작한 지 8년 후였습니다. 연구회와는 달리 연구소는 연구 공간과 상임 연구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재정적 뒷받침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의 이런 연구 계획에 공감, 재정적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 공간에 전세금을 마련해 주신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은 그 뒤 그 전세금을 연구소의 기본 재산으로 삼도록 조치해 주셨고, 그 뒤에도 아시아 미션의 정재정, 이상준 두 분 대표를 통해서 지금까지 연구소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연구소 출발 때부터 여러모로 도와주신 홍정길, 옥한음, 하영조 목사님, 당시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명수 목사님과 그 교회 장년부 회원들, 할렐루야 교회의 김경현, 이정수, 김복윤, 문일석 장로님들, 서울중앙교회 우창록 장로, 그리고 저 시골 하만군북교회와 그 교회의 박태희 장로도 저희 연구소를 힘껏 도와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연구소를 도와주시는 20여 개 교회는 저희 연구소의 버팀목입니다. 연구소는 처음부터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저축 없이 시작했고, 40년을 지나오면서 이 믿음이 연구소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연구소는 그 뒤 연구회를 통합 계승하여 40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40년의 역사에서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용산구 청파동에서 시작해서 수서와 마포로 옮기면서 독립 건물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홍정길 목사님께서 이사장을 맡으셔서 이루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연구소를 도와주신 300여 명의 성도들과 180여 개의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 도움에 힘입어 연구소는 세계 각국에 산재한 한국 교회사 관련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여 이젠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료의 보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사 통사료 6권을 포함해서 논문 선집 7권, 인물 총서 8권, 번역 총서 12권, 연구 총서 26권, 자료 총서 57권 등을 간행했습니다. 연구소는 회원수 250여 명의 원래 연구 발표회 409회를 가졌는데, 이는 한국의 일반 역사학 관련 학회에서도 갖지 못한 연구 모임입니다. 연 2회로 간행되는 학회지는 56회에 이르렀고 많은 논문들이 수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축적하고 연구학 활동을 심화하게 되면서 한국의 일반 대학에서도 한국 교회사 연구로 박사학위 취득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연구소의 자료와 연구 성과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 연관 효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소는 한국 교회의 당면 과제와 관련 두 가지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받았던 선교의 은혜를 학문적인 차원에서 갚을 길이 없는가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분단 상황에서 북한 동포와 북한 교회를 위해 우리 연구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의 은혜를 갚는 보은의 길의 하나는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을 학문적으로 조명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간행하는 내한 선교사 사전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사전 편찬을 위해서 100주년 기념교회가 연구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사전 집필과 감수에는 100여 명의 교파를 초월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사전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데는 이덕주 교수와 이순자 박사, 박혜진 박사 등 세 분의 혼신의 힘을 기울인 헌신이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그 세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된 기일에 맞추어 출간해 주신 신앙과 지성사의 최병천 장로님과 편집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북한 동포와 북한 교회를 위한 연구소가 계획한 것은 북한 기독교 사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남북 나눔운동의 지원을 받아 진행해 왔고, 이른 시일 안에 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업적들이 쌓이고 진전되면서 한국 기독교는 역사의식에 기반한 성숙한 교회로 고양되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요즘 제가 하나님께 우리 연구소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공유하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현재 풍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만은 접근성이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한국 교회와 연구자들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내외에서 수집한 귀한 자료들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튼튼한 건물과 시설을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지원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출애굽의 광야에서의처럼 우리 연구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제 회고와 감사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내한선교사 사전 집필위원장이시자 본 연구소 제4대 소장이셨던 이덕주 교수님께서 내한선교사 사전 출간 경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미 앞서 순서를 맡으신 분들의 설교나 또 축사나 또 방금 이만열 선생님께서 해주신 회고와 감사의 말씀을 통해서 내한선교사 사전이 어떻게 해서 기획이 됐고 또 출간이 됐는가 하는 그런 역사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작년 정확하게 1년이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이제 내한선교사 사전을 저희들이 편찬하기 위해서 제2기 TF팀이 구성이 돼서 불초 제가 그 팀장을 맡아서 진행되어 온 과정 가운데 제가 느꼈던 위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어쩌면 저의 신앙 고백처럼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한선교사 사전은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1994년에 이만열 교수님께서 소장이었을 당시 김승태 박사님과 박혜진 박사님이 편찬해낸 내한선교사 총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한 20년 넘게 한국 기독교 역사학계에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선교사 연구에 대한 자료가 많이 축적이 됐고, 이제는 총람 정도가 아니라 사전이 필요한 시대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2015년에 본격적으로 선교사 내한 13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내한 선교사 사전을 이제 좀 내보자. 그랬을 때 저희 연구소에서는 기금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행히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께서 담임하셨던 시절에 저희들이 연구비 지원을 요청했던 바 흔쾌히 승낙을 하셔서
그때 이미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연구비를 저희 연구소에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년에 걸쳐서 송형감 박사님을 중심으로 한 제1기 연구진들이 선교사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부터 제2기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6명이 시작을 했는데 일단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위기는 바로 한 달 후에 맞이했습니다. 팀장인 저로서는 1년 안에 이것을 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에는 이것을 출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저희 팀에게 주어졌습니다. 한 달 열심히 한번 제가 집에서 써봤습니다. 30명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한 사람이 한 달에 30명을 쓰는데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걸 왜 맡았는지 진짜 후회했습니다. 이건 맡을 게 아닌데 제가 이게 쓰디 쓴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이건 도저히 시간 계획상으로 도저히 이 TF팀 6명이 이거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계산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밤잠 자지도 못하고 고민하던 중에 그때 호련히 제가 비몽사몽간이었던 것 같은데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을 제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성막을 건설할 때입니다. 모세가 가진 것이 없던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자기의 재물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씀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지금 쓰려고 하는 내한 선교사 3,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여기 이 땅에 왜 왔는가? 어떻게 해서 왔는가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슈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 학생자 해외 선교 자원운동으로 왔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결국 마음이 감동돼서 결국 자기들의 청춘을 자기 삶을 이 조선 선교에 이렇게 헌신하기 위하여 자원해서 한국 땅을 밟은 사람들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걸 빚을 갚는데 너를 비롯해서 지금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에 선교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한번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는 원고리 한 푼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줘보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안을 가지고 제가 팀원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 글쎄요 한 10명이나 지원할까요? 원고리를 안 주는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8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전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렇게 해서 원고리 한 푼도 받지 아니하시고, 물론 한 항목 쓰신 분도 있지만 200항목 이상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기꺼이 집필에 참여해 주신 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필위원장으로서 저는 그들에게 무한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 말에 어느 정도 원고가 마련이 됐습니다. 두 번째 위기입니다. 출판비가 없습니다. 또다시 100주년 기념교회 저희들이 요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연구소 재정으로 도저히 1억 정도가 되는 이 출판비를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흔쾌히 마음이 감동된 이만열 교수님께서 6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희사해 주셨고, 또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꺼이 아무 조건 없이 출판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 주셔서 제가 어저께 확인했더니 600만 원만 더 들어오면은 완전히 시작비가 계산된다고 합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 받으신 분들 그거 좀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저희들이 예정했던 금년 지나기 전에 저희들이 40주년 기념 행사의 하나로 내한 선교사 사전을 이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볼 때 볼런티어, 자원하는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이번 일을 감당해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팀원들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연구소도 아닌 거고요. 14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를 감동시켜서 보내신 주님, 그들이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썩어지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기까지 그들을 감동시켜 주신 하나님, 이번에 이런 사전을 출판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소에 임원들을 감동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힘든 원고 작업을 기꺼이 자원해서 집필에 참여해 주신 학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처럼 자기의 사제를 흔쾌히 사전 편찬에 희사해 주신 귀한 손길들, 이 모든 것이 그분께서 하셨다. 이것이 출판을, 집필을 맡았던 저 개인으로서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제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전 한신대 총장이셨고 본 연구소 이사이신 최수일 교수님께서 사전 출간 의의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한국 기독교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특히 선교학을 전공하신 이 분야의 전문 학자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런 거 해야 한다 할 때 받은 첫 부탁은 격려사였습니다. 격려사. 사전 출판의 의의가 아닙니다. 근데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격려사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다. 그러니 의의로 바꾸면 어떠냐. 그랬는데 그냥 격려사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편찬의 의의는 이미 이만열 교수님이나 우리 이덕주 교수님께서 아주 그냥 상세하고 감동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격려사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면서 내한선교사 사전을 출간하게 된 것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축하드립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40년의 세월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동시에 이만열 교수님을 비롯하여 연구소를 세우시고 또 40여 년 동안 헌신적으로 섬기신 많은 분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고 또 그치지 않고 격려와 성원을 함께 하신 후원교회와 성도님들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격동의 시대 1982년 한국사회와 교회가 신군부 독재의 어두운 그늘 아래 신음할 때 사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모체인 한국기독교사 연구의 출범은 한 줄기의 빛과 같았습니다. 한국기독교 역사에 대한 주체적이고 학문적인 연구가 미천한 시대에 실사구시의 역사 연구로 교회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소를 중심으로 청년 연구자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신진학자들의 연구 발표와 토론의 그루터기가 되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죠. 그런 의미에서 연구소는 한국 기독교 연구의 역사는 물론 한국 기독교 자체의 전환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진보와 보수 진영의 차이를 넘어 역사 연구에 대한 공동의 열정으로 사실 한국교회 일치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를 만들어 온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것 축하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혹? 마음이 흐려져 갈팡질팡하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연구소가 지난 40년 동안 마음이 흐려져 갈팡질팡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역대 이사장님들과 소장님들 그리고 연구자들과 후원 교회들 성도님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신뢰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소 재정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구소가
역사가 맡겨준 소임을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한국교회 그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후원 교회들의 성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지천명, 이순, 종심의 나이에 이르기를, 아니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아까 그러셨으니까 100세에 이르도록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오직 1000명에만 순종하는 그런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전의 출간에 부족했던 600만만이 아니라 또 40주년을 기해서 연구소가 계획한 북한 기독교 사전도 이어서 나오고 한국교회 성숙한 발전을 위해 연구소가 기획한 모든 일들이 은혜 안에서 선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구소 창립 40주년에 맞춰 이 선교사 사전을 출간하기 위해서 시간에 쫓기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신 연구원들과 집필자 또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제 감사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저희 연구소의 설립부터 이후 운영 과정, 그리고 이번에 내한선교사 사전의 발간까지 기도와 또 물질로서 정말 후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다 모시지 못하고 4개의 교회와 4분의 개인적인 후원자들께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호명을 하시면 먼저 4개의 교회 대표께서 나오셔서 이사장님께서 감사장과 내한 선교사 사전을 전달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남대문교회를 대표해서 왕보현 장로님께서 나오셨나요? 예, 왕보현 장로님. 예, 우리 왕보현 장로님, 예, 여러 가지로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감사장 남대문교회. 귀 교회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이 땅에서 복음화의 사역을 펼치셨던 선교사들의 생애와 업적을 담은 내한 선교사 사전을 편찬하는데 기도와 사랑으로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이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2022년 12월 22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 윤경로, 소장 한규무.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문안교회의 이상학 목사님. 예. 감사장 세문안교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님. 감사장 종교교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김광욱 목사님. 예, 감사장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개인에 대한 감사의 시간입니다.
최은상 유은주 선생님. 감사장 최은상 유은주 선생님께서는 올해 설립 40주년을 맞이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를 위하여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시면서 연구소가 한국의 대표적인 한국기독교 역사 연구기관으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땅에서 복음화의 사역을 펼치셨던 선교사들의 생애와 업적을 담은 내한 선교사 사전을 발간하는 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2022년 12월 22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 윤경로, 소장 한규무.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내한 선교사 사전 집필자 대표로 유관지 목사님께 감사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장 류관지 목사님께서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이 땅에서 복음화의 사역을 펼치셨던 선교사들의 생애와 업적을 담은 내한 선교사 사전을 발간하는 데 기도와 집필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2022년 12월 22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 윤경로, 소장 한규무. 예, 이번에는 저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발간하여 제공해 주셨고, 이번 내한선교사 사전에도 여러 가지로 자료 제공에 도움을 주신 심한보 한국교회사 문헌연구원 원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심한보 원장님. 예, 감사장 한국교회사 문헌연구원 원장 심한보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의 기초 자료를 영인 보급해 오셨고, 이번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이 땅에서 복음화의 사역을 펼치셨던 선교사들의 생애와 업적을 담은 내한 선교사 사전을 편찬하는데 이 자들이 귀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2022년 12월 22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 윤경로, 소장 한규무. 예, 끝으로 이번 내한 선교사 사전을 촉박한 일정에도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멋지게 제작해 주신 신앙과 지성사 최병천 대표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감사장 신앙과 지성사 대표 최병천. 귀 출판사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이 땅에서 복음화의 사역을 펼치셨던 선교사들의 생애와 업적을 담은 내한 선교사 사전을 출간하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2022년 12월 22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 윤경로, 소장 한규무.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축하 연주 시간입니다. 종교교회의 이미은 선생님과 이영선 사모님께서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축하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에 앞서 축하 화분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더 향기롭게 해주신 기관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와 대한기독교서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입니다. 첫 번째, 예배 마치면은 요 앞에 오셔서 함께 기념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이번에 연구소에서 발간한 방해인의 삶과 영성이라는 책자와 그다음에 작은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건물 1층 한경직 기념홀에서 이번에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다과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장소 제공과 또 여러 가지 준비를 다 일찍부터 해주셨는데 이렇게 다과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간 되시면 많은 분들이 내려가서 함께 나누면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원고 집필에 내한선교사 함께 계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그 안내석에서 사전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사전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석에 있는 그 신청서에 작성을 해주시면은 20% 할인된 가격으로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섬기시는 교회나 주변에 요 사전 출간 소식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사회자가 진행이 원활치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재단 이사장 강병훈 목사님께서 한국기독교의 원로이시며 지금 또 몸이 불편하신데 특별히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이고 주님의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탄의 계절인데 이 축복의 계절에 뜻깊은 귀한 행사를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곳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거룩한 땅 성지인데 우리로 하여금 한 해를 아무렇게나 보내지 아니하고 참으로 뜻깊은 생각들을 가지고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귀한 기관과 또 엄청난 일을 감당한 내한 선교사들의 귀한 행적을 남기는 일에 큰 일을 이루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수고한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무기력해진 한국교회와 이 땅 외에 있는 교회들을 하루님 앞에 생각하며 참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이 구하옵나니 2000년 전 예루살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교사들의 행전을 듣고 보고 또 말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온 세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앞에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